오늘 기도에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죽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홀로 높여보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리며 나아가는데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의 찬양하는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걷고보니 슬픈 마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미어지니 날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러시니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신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산이 거친 길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거니라. 아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어디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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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기뻐하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사 이런 어떤 생명상 살았고 강명 이런 덧내 긴체하게 주님 해인 또 나를 본향에 조용히 고백합시다. 4절 고백합시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임야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늘들 제를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얘기하신 모든 은혜를 또 주시옵소서.
감사하시다고 주님의 감사드리고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교 헌신 예배가 오는 주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역장님들께서는 특별히 교역원들에게 꼭 좀 연락을 해주셔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한해서만 예배 오신 분들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정교 월석 새벽 기도는 오는 토요일 오전 6시예요. 오전 6시. 그래서 새해 학년을 맞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담임목사님 축복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는 여러분 목장기 잘 활용하고 계시고요. 가정 안에서도 같이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읽고 쓰는 삶을 실천해 주시고 또 하루 함께 금식을 통해서 우리 트리키와 시리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다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7편 좀 긴 말씀에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만 보겠습니다. 10편, 17편, 14절, 15절 구약 816년에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관회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뗄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씨와 함께 좀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3일절인데 이렇게 오셨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그래도 3일절인데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표정으로 오시면서 만족하시며 사시지요? 한번 자 인사 나눠볼까요? 만족하면서 사시지요? 한번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여러분 나는 만족하며 산다. 생각에 교도 대단하십니다. 이 의미, 이 손을 든 의미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만족한다는 게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이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죠? 구매에 대한 만족도, 상품 음식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강의 만족도, 고객 응대 만족도, 하다못해 배달에 대한 만족도 조사까지 그야말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거의 모든 것을 점수화 내지는 별의 개수로 이 만족의 정도를 평가하는 시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죠? 영화 한 편을 보라도 솔직히 여러분 이 영화를 볼 때 어떻게 막 보시진 않죠.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 평가가 괜찮구나 하면 보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런 시대적 가치관에 고스란히 노출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 또는 예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만족의 정도를 평가하더라는 얘기죠. 오늘 예배 어땠어? 별 5개 중에 3.5개? 오늘 예배는 어땠어? 우리 교회는 별 5개 중에 몇 개? 이렇게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면 막 별 몇 개였어? 5점 만점 중에 몇 점?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3.1절 이 104주년을 맞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 또는 이 교회와 예배를 점수나 또는 별의 개수로 나름의 만족도를 평가하지는 않으십니까?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참 의미하는 바가 깊은 건데요. 그만큼 우리 삶이 만족이라고 하는 요소와 떼려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이 만족이라는 거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만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가진 욕구와 관계가 있거든요. 욕구가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만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다가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어느 나이 지긋한 퀘이커 교도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 어르신이 어느 날 이런 광고를 써 붙였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는 저에게 내가 40에이커의 이 땅을 풍요로운 이동토를 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40에이커가 어느 정도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여러분 무려 49,000평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조건이 있어요. 자신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는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어르신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이 그럼요 라고 하자 이 어르신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내 땅을 원하시오? 어떠세요 여러분? 40에이커의 땅이 갖고 싶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완전히 만족하면 올 필요가 없는데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만족을 모르기에 그 욕구는 밑바닥이 뚫린 항아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엇으로 채워 넣으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족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욕구, 우리 인생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만족이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 앞서 살았던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 우리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갈구하는 이 완전한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무엇으로 우리 삶이 채워질 때 우리는 만족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오늘 시편 17편의 저자인 다윗은 어땠을까요?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만족을 노래합니다. 이 공동번역으로 이 성경 이 구절을 보면 나는 떳떳하게 당신 얼굴을 배우리이다. 이 밤이 새어 당신을 뵙는 일, 이 몸은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만족이 좀 닿으십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다윗의 삶이 만족할 만하니까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겠어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어떤 환경 속에서 나온 고백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급하게 이렇게 호소하죠.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히브리 용법으로 보면 연속적인 용법이에요. 연속해서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다급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상황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9절이에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다 이 얘기예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자신을 향해서 하려는 자들로 자신의 그 주변에 가득 쌓여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지금 다윗의 상황은 결코 무엇인가의 만족을 누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불의한 고발을 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움과 거짓 없는 입술에 하나님,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목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상황을 공평하게 보실 수 있고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억울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상황이 바로 시편 17편인 거죠.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다윗이 왜 결백을 주장하냐면 이 모든 어려움이 자신의 어떤 죄악이라든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호소하는 거거든요.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시험하셨고 감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의 모든 상황을 다 보셨다 이 얘기예요. 그럼에도 다윗에게서 그 어떤 흠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본문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결백,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이 고백이 참 멋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의 삶을 딱 고백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악인의 길을 삼가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굳게 지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입과 행실로도 흠없이 살기 위해 무척 애를 써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조차도 감찰하는데 다윗에게서 어떠한 흠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떳떳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문구가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이런 삶이 있었기에 마지막 절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절에서 만족을 노래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 다윗은 자신을 애워싸고 억압하는 거짓 고소자들로부터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강구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긴급함을 담아서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참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이에요. 분명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도 참 많이 만나셨을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모함하고 잡아먹을 듯 달려드는 이 약한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고발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가치의 차이를 다윗은 14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14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훼여 손을 펴소서, 흥청거리며 사는 자들의 손에서 이 몸을 구하소서. 저들이 당신의 곳간에서 배를 채우고 그 자식들도 배 터지게 먹고 남아 또 그 어린 것들에게 물려주게 하시렵니까? 이런 다윗의 고발에는 다윗 자신과 자기들은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고발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삶의 근본적인 가치의 차이가 있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의 관심은 다윗의 이 고발에 따르면 이 세상의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에 온통 신경 쓰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요, 지금 자신을 향해서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집중하고 남은 것은 자기 자녀에게만 남기는, 그야말로 너는 안중에도 없는 가치관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자녀, 내 가정이 만족하면 되는 자들이에요. 나만 만족하면 누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짓밟아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살펴보았지만 결코 그렇게 사는 자들 중에 만족을 고백하는 자들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이 땅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욕구의 깊이는
측정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는 자들, 현세주의적 가치관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악인들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다윗은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15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그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주님 모습 그대로 뵙고 지상에서 천국 맛보며 살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 악인들은 세상의 것을 어떻게든 채우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저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산다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비록 그가 처한 상황은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그는 그 외적인 환경 속에서 만족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만이 인생의 진정한 만족되심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시각, 이 환경에서 만족을 찾으려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만족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시편 17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면서 다 경험하셨지요. 세상과 사람을 통해서는 진정한 만족을 맛볼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아니 함께 살고 있는 그들로부터도 만족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 여러분 다 고백하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 주의 형상을 사모하는 이에게 진정한 만족이 찾아온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계할 것, 아주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삼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무는 그 아버지와 자녀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만족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만족을 다하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시작됩니다. 세상과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과 사람에게서 나의 결핍과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이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 내 자녀, 손들, 내 삶의 자리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어리석음 또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104년 전 생명을 걸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 나라의 필요와 만족을 주께 구함으로 나갔던 그 신앙의 성숙함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 만족을 찾으려 하기보다 황폐했던 이 땅에 이만큼의 성장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과 사람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신답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영혼의 은총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채지 걷고 보니 율품 많은 이 세상 모 전극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거니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러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하늘 우리 시간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깰 때에 하나님 주의 형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참으로 만족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만족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특별히 3일절입니다. 우리 조상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씨를 뿌려서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있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주의 뜻대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나라가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나라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종자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이종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이종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에 날이 갈수록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분열되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가운데에 아버지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자신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뜻대로 인도해가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한 학기 동안 주의 은혜 안에서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들의 부모님들입니다. 이들의 부모님들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들이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모님들 가운데에 학업과 신앙 가운데에서 갈등하는 그 부모님들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를 주님 안에서 주의 뜻대로 키워낼 수 있는 부모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다음 세대들과 그의 부모들을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아버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 학기 동안 주의 은혜 안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아이들이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찾지 못한 친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안에서 꿈이 생겨나게 하시고 이들이 주님 안에서 꿈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부모님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부모님들이 주님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학업과 하나님 그 신앙이라는 하나님 이 아버지 그 두 다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부모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주일에도 학원을 보내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학업 때문에 고민하는 이 부모님들 가운데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주 안에서 키워내겠던 아버지 그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아버지 그 이전에 주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하나님 말해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신남의 하나님 부모님들과 이 자녀들이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정의 왕들을 세워지는 자가 있게 하여 우리 이 시간에 3월 4일 중고청 연합대표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연합하여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세임을 얻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만남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3월 5일 전도 헌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은혜,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가 다시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오후 예배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또 오후 찬양팀이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들 가운데에 특별히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신답교회 가운데에 주의 찬양의 은혜가, 찬양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이 주간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3월 4일 중고청년합 집회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 중고등부와 하나님 청년부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중고등부와 이 청년부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 아버지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계기를 통하여서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서로 연합하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이 집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함께 또 나눔을 가질 때에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게 하시며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청년부에 올라오고 또 청년부 아버지들 아버지들이 다시 중고등부를 섬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3월 5일 종교 헌신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도들 가운데 예배를 사모함이 일어나는 아버지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시 세워지는 샬롬 찬양팀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들 안에 아버지 이들 안에 그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교회를 하고 교회 안에 찬양을 사모하는 이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자신의 달란트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찬양을 분명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것을 계기로 아버지 더욱더 찬양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찬양의 열기가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이날 말씀 주신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성도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주 안에서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새로운 먹을 수 있는 시간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늘들과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고 하나님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그 오른손으로 만지시며 고치시며 싸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단순히 질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 자신을 치유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 가운데에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의로운 손으로 만지시며 고치시며 싸매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시리아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튀르키예 그 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 위로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많은 이들이 지금 마음이 상해 있고 하나님 메말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소망의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사 고치시며 싸매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복음으로 그 땅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던 그 땅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 땅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 들려져서 하나님 그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주님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모습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깊은 정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정들 가운데 만족하며 참된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직접 올려드리니 흘러놓는 것 같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